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한 해는 모든 이슈가 다 삼켜져 버렸죠. 여러분도 신문이나 뉴스에서 접하겠지만 또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참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아마 이런 암담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위기의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어려운 때에 리더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 쓸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리더가 없는 조직, 리더가 없는 사회의 특징은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 남 탓을 하고 어떤 한 집단을 타깃으로 해서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저 사람 때문에 저렇게 된 거다라고 그렇게 면피하는 그런 몰상식한 리더들만이 존재하는 모습이 그런 리더가 없는 사회의 모습들인데, 안타깝게도 그런 모습이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또 기독교라는 이 대한민국 기독교 안에서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답답한 시간들, 또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접했겠지만 이번 주에 부산에 있는 세계력교회, 그 교회가 폐쇄 명령을 받아서 이제 들어가지 못하게 막혀 있었죠. 공고문을 붙이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제 크리스찬의 리더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리더라고 했을 때 어떤 조직의 꼭 장이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리더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어른 세대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무엇을 느끼고 또 무엇을 생각하고,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선생님들과 같은 이런 30, 40대, 50대 이런 어른이 되었을 때 지금의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모습과 어른들의 모습을 어떻게 기억을 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어른 세대로서 이런 위기의 때 그럼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따르고 싶은 리더의 조건이란 이 책을 중심으로 앞으로 이제 크리스찬 리더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시리즈로 전달하려고 지금 마음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 삶의 리더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정말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주도권을 가지고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마음속에 곰곰이 돌아보세요. 부끄러운 스스로의 모습이 느껴진다면 오늘 이 설교를 정말 주의 깊게 잘 듣고, 정말 나도 내 삶의 크리스찬 리더로서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정말 주도권 있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 책을 중심으로 이제 앞으로 몇 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책의 챕터는 뭐 30까지 가까이가 돼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중요한 챕터들 위주로 한 선생님 계획은 한 15강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지으신 분은 존 맥아더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뭐 이름만 들어도 너무나 유명하신 목사님이죠. 5대째 목회자 집안이시고 또 캘리포니아 선밸리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담임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한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 리더십은 늘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참된 리더는 성품이 좋아야 된다. 이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거든요. 크리스천들의 이제 오류가 있어요. 어떤 오류냐면, 이 성경은 구원받고 뭐 천국 가고 하는 그런 어떤 내세의 문제, 그런 거에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실제적으로 내 삶에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은 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 특히 리더십에 관련 부분은 아주 유명한 경영서들이 많이 있지 않냐, 뭐 이런 착각들을 하는데, 어떤 조직이든 그 리더십을 발휘할 때는 영적인 부분이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그 영적인 부분의 리더십의 본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성경에 예수님부터 해서 모세와 바울 다양한 인물들이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이 책에서 리더십의 원리를 한 20몇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한번 제가 그 챕터들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리더는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리더는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되고 또 주도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건전한 판단력을 구사할 수 있어야 되고 권위를 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이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리더이며 낙관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 리더다. 또 절대 기준을 결코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리더이며 장애물이 아니라 목표에 집중하는 사람이 리더이다. 또 본을 보여서 능력을 부여해야 되며 충성심을 사람들에게 심어줘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어야 되며 또 깨끗한 양심을 지켜야 된다. 확실하고 단호해야 되며 마음을 바꾸어야 할 때도 알아야 되는 게 리더다. 권위를 남용하지 않고 반대에 부딪힐 때도 자기 역할을 포기하지 않는 게 리더의 모습이다. 또 자기 소명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사람이 리더이며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이 리더다. 열정이 있고 용감하고 영적 분별력이 있고 또 강인한 정신력이 있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리더이다라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 여러 가지 주제 중에 원래 순서대로 하면 리더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게 이제 1강에 나오는 얘기이긴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 마음속에 가장 첫 번째로 전달하고 싶은 얘기는 리더는 훈련된 사람이다라는 거였어요. 리더는 훈련된 사람이다. 이 여러 가지 주제 중에 왜 그럼 이 주제를 선택을 했나?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학습을 거의 1년 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제 집 안에서만 또 인터넷, 핸드폰, PC 이런 거에서만 같이 시간을 보내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스스로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온라인 학습을 정말 충실하게 했는가? 아니면 그 이외에 PC나 핸드폰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뭐 SNS, 뭐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게임, 뭐 채팅, 쇼핑, 뭐 무분별한 영화, 감상 뭐 등등등 아마 우리의 신앙의 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무의미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거다. 말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그것 때문에 답답하면서도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오늘 하루도 그냥 이렇게 보내야지. 아마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굴레에서 답답하지만 해결책은 없고 어차피 온라인이고 아마 이런 그런 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헤어나올 수 없는 무슨 수렁텅이 아마 그런 삶을 10명 중에 8명은 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누구나 그런 상황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리더로서의 삶의 어떤 자세들, 조건들 중에 훈련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사람들이 따르고 싶은 리더의 조건 첫 번째, 리더는 훈련된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9장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24, 25절에 다시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을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무슨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 마라톤 경기라든지 100m 육상 경기라든지 어떤 그런 경주를 할 때 모든 선수가 뛰잖아요. 준비 딱 해서 뛰어요. 그렇지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뭐 아니면 금메달만 준다고 하면 딱 한 사람만 상을 받는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기장에서 열심히 이 경주를 뛰는 선수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목표점을 향해서 저 결승점을 향해서 전력 질주해야 되는 그런 선수로 지금 비유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요. 바울이 무슨 재미로 글의 어떤 풍성함을 위해서 이런 비유를 썼다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라톤의 선수들처럼
진짜 너희들의 인생을 전력 질주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지금 적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말하고 강력하게 말하면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다. 두렵고 무서운 일이다. 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25절 또 먼저부터 볼게요. 25절을 보니까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를 한다. 이제 그들은 누구겠어요? 그 경기장에서 달리는 선수들이겠죠?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고린도전서를 썼던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고린도 교회 이 교회인들이 살았던 이 시대는 알렉산더 대제 이후에 스포츠가 굉장히 유행했던 그 시기의 사람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 사회의 특징은 이 스포츠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4년마다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열렸던 게 지금까지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또한 2년마다 고린도라는 이 도시에서 열리는 이스트미안 대회가 있었어요. 그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에게는 화관을 주고 그렇게 우승한 사람에게는 아주 명성과 높은 영예가 뒤따르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바로 그것을 너무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의 문화니까 저 사람들 저렇게 훈련하고 1등에도 겨우 머리에 이 관 하나 받는다. 근데 이 관이 며칠 지나면 썩어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걸 받기 위해서 저렇게 애쓰고 절제하고 훈련하고 하는데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썩지 아니할 관을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데 어떤 희생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 받은 거 너무 감사하죠. 지금 이 바울은 그 구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이미 받아서 선수로 들어왔어요. 이 믿음의 경주장에. 그런데 이 경주장에서 정말 썩지 아니할 관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시고 이 말씀을 계속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야, 하물며 제가 이제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삼촌인 것처럼 말을 해볼게요. 얘들아, 너네들이 멋지게 생각하는 저 선수들, 저 썩을 없어질 관을 받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해서 하고 있는데 너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너네 무슨 어떻게 노력하면서 살고 있어? 그러면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25절에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한대요. 여러분 절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며칠 전에 그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온라인 이 게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우리 이 주일학교 내에서 뭐 중고등부 관계없이 뭐 초등부터 해가지고요.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는 은혜로 받는다. 내 노력이 아니다. 이론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여러분 바울이 보통 사람이에요. 이 바울도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정말 두렵게 이 경주를 달려가고 있대요. 이제 후반 27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삶 구원 받았어. 일단 나는 언제 죽어도 하나님 자녀로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내 이 믿음의 경주의 삶은 어떠냐 말입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훈련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것도 이제 훈련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특히 사생활적인 부분에서 훈련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훈련은 여러분 이 말을 잘 메모를 해보세요.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욕망대로 살지 않고
원칙대로 사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훈련이 중요합니다. 다시요. 훈련을 통해서 욕망대로 살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몸이 죄의 영향력에 너무나 쉽게 노출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조금이라도 여유 시간이 생기면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뭐 즐길 거리가 없을까? 뭐 먹을 거리가 없을까? 몸의 어떤 그 욕망을 충족하는 쪽으로 사람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절제의 훈련을 통해서 욕망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게 훈련이기 때문에 훈련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 적어도 사랑침례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은 그나마 보통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또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다른 이런 장로교회 이런 친구들보다는 어떤 삶의 모습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치가 있었어요. 아마 어른들은 다 있을 거예요. 선생님조차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별 차이 없는 고민들, 그러니까 게임 때문에 힘들어한다, 뭐 때문에 힘들어한다, 전혀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삶의 변화가 없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답이 있더라고요. 구원받고 나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지? 라는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 친구들을 생각해보면. 모르겠어요. 목표가 있음에도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아마 대부분은 그냥 사는 거죠. 공부해야 되고 시험 기간 됐으니까 시험 준비하고요. 좋은 데 가야죠. 막연해요. 어떤 목표가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의 시간들,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이렇게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지도 모른 채 스스로를 소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거든요. 26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한다.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해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정해진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걸 실천을 못했을 뿐이지.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본받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 그런 성령님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정해진 것을 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바울이요, 나는 그 정해진 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정해진 것이 그 일이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한다. 난 그 일만 생각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요. 또 내가 싸워야 할 것,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며, 싸우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될 대상은 몸에서 하고 싶은 욕정들이 욕망들이 막 생각나거든요. 근데 그때 그것이 나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걸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여러분 스스로도 나 왜 이러지? 답답하네? 자포자기하는 이런 안 좋은 굴레가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욕망대로, 죄의 유혹이 오면 내 욕망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그 나의 마음, 나의 몸, 이게 나의 싸움의 대상이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훈련을 통해서, 절제의 훈련을 통해서 반드시 극복해내야 되겠다. 그래서 리더는 훈련된 사람이라는 얘기를 오늘의 제목으로 아까 말을 했죠. 바울조차도 이런 약간 염려를 얘기하고 있어요. 27절에 가보니까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해서 복종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나는 애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 내가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한다. 이 얘기가 구원이 취소된다는 얘기,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기 이제 영어 버전에서 가보시면은 버림받는 자라고 했을 때 castaway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의 어근의 뜻은 뭐냐면요, 자격이 박탈되는 걸 말해요. 승인되지 않은 그런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선수가 딱 경기장에 들어와 가지고 어떤 경기의 규칙과 룰이 있잖아요. 뭐 그 심판이 땅 소리 내기 전에 먼저 움직인다든지 이러면 다 반칙인 거잖아요. 그리고 트랙 자기 라인을 지켜야 되는데 라인을 벗어난다든지 이런 거 다 반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출발해서 라인도 벗어나서 아무리 1등해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 잘못 자격이 안 된다, 이거 우승의 의미가 없는 거다라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바울은 바로 그런 지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얘기가 아니라 보상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이 정도의 얘기를 할 정도라면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나는 그러면 바울이 이 정도의 걱정과 염려를 하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이 정해진 규칙대로 전력 질주하고 있나? 내 싸움의 대상인 몸의 욕망, 죄의 유혹에 정말 나 올 때마다 훈련하면서 NO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나? 막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라고 하면 못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 4가지 정도 훈련 방법을, 실전 과제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앞에 얘기를 다 잊어먹더라도 지금 말씀드리는 4가지, 리더는 훈련된 사람이다 했을 때 이 4가지를 잘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리더는 시간의 통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꼭 통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5, 16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야 된다. 조심스럽게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을 걸어야 돼요.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여러분, 시간을 되찾아야 돼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진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나에게 24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하루를 잘 이렇게 메모를 해보면요,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을까? 아마 분명히 각자가 느끼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굳이 내가 이거 안 해도 되는 걸 이렇게 해가지고 낭비했네. 이거 다 잃어버린 거거든요. 되찾아와야 됩니다. 시간을 되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통제하지 못하면 절대 훈련된 리더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최대한 여러분 각자의 분량만큼 시간 관리에 철저하게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별표 5개짜리예요. 선생님도 지키고 싶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부분. 뭐냐면요, 사생활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리더다. 훈련된 리더는 저와 여러분의 사생활이 있잖아요. 사생활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에요. 이거 정말 어렵죠. 솔직히 정말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아무도 없는 그 혼자만의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내 사생활이 오픈되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건가, 그걸 생각해 보면 돼요. 부모님도 안 보고 친구도 안 보고 뭐 가족들도 안 보는 혼자만의 공간이 있어요. 누군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CCTV가 보고 계시죠? 저희 세라자매가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하나님이 CCTV가 보고 있으니까 알아서 잘 행동하라고. 뭐 아이들한테도 그러고. 정말 그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CCTV 증거로 다 잡히잖아요. 우리 뭐 경찰 이런 그런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요, 하나님의 CCTV가 여러분의 사생활을 다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혼자만의 여유로운 그 시간에 죄의 유혹이 온다고 하면 하나님의 CCTV가 날 보고 있지, 이 한 생각만 해도 정말 많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거는 진짜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좀 훈련해 봤으면 좋겠는 건데, 죄의 유혹이 올 때 생각으로 이렇게 안 돼 이렇게 생각으로 할 수도 있지만 한 말로 해보는 거예요. No! 아니야! 안 돼! 라고 말을 해보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올 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 너무나 잘 알죠. 그죠? 그 하와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뱀이 유혹하러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진짜 동산에 있는 나무에 그거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셨냐? 이렇게 딱 했을 때 거기에다가 대꾸하면 안 되죠. 아니야! 라고 말하면 끝나는 문제였거든요. 사실은요. 여러분 그 창세기 3장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이 동산에 있는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지. 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저리 가. 라고 말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아마 그 예를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해 보세요. 누군가의 이야기, 나만의 생각들 왔을 때 NO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임을 더 많이 지려고 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할 일이 있거든 바쁜 사람한테 부탁해라 라는 격언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뭔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뭔가를 이뤄내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도 이제 그런 말을 하거든요. 죄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는 사람들을 보시면은 게으른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또 특히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생각해 보면요, 게으를 때 죄를 지을 때가 많아요. 뭔가 막 심심하고 막 할 일 없어 이럴 때 죄를 짓는 행동과 생각들 그런 언행들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일할 거리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무조건 맡아보는 거예요. 작은 일이든 좋아요, 큰 일이든 좋아요. 예를 들어 집에서 집안 청소를 먼저 시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설거지를 먼저 할 수도 있는 거. 이제 팁을 드리자면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아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내가 책임을 지고 한번 끝까지 완수해 보는 거. 그래서 게으르고 나태함을 최대한 줄여 나가는 거. 자, 이렇게 이 네 가지를 잘 훈련하시면 여러분 삶의 리더로 성장해 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 설교 내용 다 잊어먹더라도 마지막에 말씀드린 시간을 통제하자, 사생활을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의 CCTV가 다 보고 계십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 안 돼, NO라고 말할 수 있자.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일을 완수해보자. 이 네 가지를 잘 실천해보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리고 우리 삶의 리더로서 앞으로 또 우리 친구들이 각각의 자기들의 영역에서 리더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장 1순위가 정말 경건의 훈련,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훈련이 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게 오늘 이 말씀들을 같이 나누고 실천할 수 있는 과제들도 한번 같이 말씀을 전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이 그저 일주일의 어떤 습관과 같은 시간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제까지 실패했다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어제보다는 좀 더 변화되어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더 높은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이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특별히 사생활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경건의 훈련이 된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또 한 주간을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다음 주에